말씀은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움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되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들어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시간 주의 성령의 말씀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자산, 영어로 에셋이라고 하죠. 이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이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금융자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얼마다, 아니면 내가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다,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있다, 내 차가 얼마다, 이와 같이 물질적인 어떤 금융자산을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잠언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잠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물질적인 자산보다 영적인 자산, 지혜의 자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물질적 자산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자산 그리고 지혜의 자산이 없게 되면 사실은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세속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성경적 가치관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성령의 소욕과 또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혜가 진짜 지혜인지 가짜 지혜인지, 그래서 어떤 지혜를 따르게 됐을 때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혜를 따르게 됐을 때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지 사실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물질적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 자산, 지혜의 자산이 훨씬 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간절한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지혜의 보물 창고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 잠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어떤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러한 지혜들이 여기 아주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많은 지혜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따르지 말라. 아멘. 악한 자가 자기를 쫓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오면 행복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유혹에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악한 자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제 지혜다. 이제 오늘 잠언 말씀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도대체 악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악한 자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행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날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선은 당신의 선일 뿐이고, 당신의 윤리일 뿐이고, 당신의 옳음일 뿐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나의 윤리가 있고, 나는 나의 선이 있고, 난 나의 옳은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터치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잘 이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익을 탐하는 행위, 이익을 탐하는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죄악,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세상의 문화에서 사실 이익을 탐하는 거, 이 탐심이지 않습니까? 욕심? 이 욕심이 뭐 그렇게 큰 죄악일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욕심을 미덕으로 여기죠. 어느 정도는 그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욕심이 있어야지.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가? 욕심이 있어야지 성공도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이제 사실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대의 그런 어떤 문화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디어를 보면 사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미디어는 인간의 그런 어떤 탐욕, 욕심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장치가 사실 오늘날의 미디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뭐 우리 다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뭐 SNS도 하시고요, 뭐 유튜브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뭐 집에서 또 뭐 컴퓨터로, 뭐 TV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보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광고입니다. 광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그런 이제 광고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광고들을 이제 보면요, 그런 광고들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한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 개인의 삶에 별로 그렇게 없어도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들 사실 대부분의 광고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들은 마치 우리가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신식 기계를 갖고 다니면, 명품을 들고 다니면, 이런 좋은 집에 살면,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당신은
이 다른 사람,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당신이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힐 거예요. 직접 대고 말을 하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 광고 속에 이제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광고를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저거 있어야 되겠다. 별로 필요도 없는데, 지금 나한테 별로 필요도 없는데 저거 내가 꼭 가지고 싶다, 갖고 싶다, 안달이 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욕심과 탐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백 가지의 그런 광고들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 또 많은 프로그램들,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청년층을 이제 타겟으로 한 그런 드라마나 뭐 한국,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능이나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기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죠. 구독자가 많은 그런 유튜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뭐를 하냐? 자신의 그런 사치스러운 삶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에는 슈퍼카가 뭐 10대 있고, 뭐 나는 뭐 이런 비싼 뭐 시계를 차고 다니고, 내 정장은 뭐 이런 거고, 뭐 우리 집은 이렇게 대궐 같고, 그런데 이 집이 또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개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아주 드라마와 그런 곳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것을 접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아, 저게 성공적인 삶이구나. 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아, 나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아,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저런 슈퍼카 많이 갖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욕망이 극대화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계속해서 자극이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자극이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소비.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었던 걸 이제 패러디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뭔가를 소비하고 뭔가를 구매함으로써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 이제 이런 것들이 소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학자들은 이 소비주의, 컨슈메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소비주의가 하나의 종교의 영역에 속한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주의의 그 예배당은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과 그리고 온라인 쇼핑, 이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막 돌아다니는 거죠. 막 휘황찬란한 그러한 거리들을 돌아다니면서 값비싼 것들을 쇼핑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갖기를 원하는 것들은 이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함으로써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어떤 희열을, 감동을 원한다는 이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세계관에 잠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LA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이 미국, 그 미국 중에서도 가장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최고의 대도시인 LA,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LA는 탐욕이 들끓는 그러한 곳이죠.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물질주의적, 소비주의적 그러한 사고, 세계관에 사실은 우리도 잠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세계관이, 이 가치관이 옳은 것인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 욕심, 이 탐심이라는 주제를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탐심을 굉장히 극악한 죄악으로 정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이 탐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탐심이 우리와 그리고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파괴를 하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탐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그것을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것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질 위에 있고 내가 그 물질을 통제하고 컨트롤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전혀 잘못된 도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를 포함해서 우리까지도 모두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이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충성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의 주인은 이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물질은 그냥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사실은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 그런 영적인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세상이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은 적당하게 욕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탐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과 비교를 합니까? 음란, 부정, 사욕, 이와 같이 듣기만 해도 너무 정말 나쁜 그런 어떤 죄악들, 이런 죄악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것과 동급인 죄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 욕심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탐심은 이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되돌아가서 보면 이 11절 말씀에서 이 악한 자들이 사람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11절 이하에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갑자기 덮치는 겁니다. 갑자기 매복을 하고 있다가 덮쳐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행동이죠.
왜 죄 없는 사람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을 도대체 왜 죽입니까? 예,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이 행위의 목적인데요. 이 행위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왜 의인을,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왜 해하고 죽이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저걸 내가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겁니다. 왜요? 탐심이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아프든 뭐 피눈물을 흘리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이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탐심, 탐욕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끔 가다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를 지속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것만 챙기니까. 남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손해를 보고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탐심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될 수 있죠.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충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 행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잠언 이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1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탐하다가 이익을 탐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라는 바로 그 말씀의 바로 이 해석인 것이죠. 물질을 주인 삼은 삶은 거기에만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온통 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물질적으로 번영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만 눈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인생에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력,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역시 파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죠. 탐심을 더욱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더욱더 심해지고요. 상대적 박탈감과 질투, 괴로움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더 이제 자학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원한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공허함과 괴로움이 사실은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많이 느끼는 게 제 아이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 둘째 아이가 그 인형을 좋아합니다. 인형.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국립공원 이런 데를 가도 꼭 제가 이제 기념품으로 자석을 사러 들어가면 자기 인형도 하나를 꼭 고릅니다. 그래서 뭐 곰도 고르고요, 뭐 다람쥐도 고르고요, 뭐 거기에 그 유명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하여튼 잘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골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가지고 나오는데 사가지고 나오고 끝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그냥 사고 끝인 거예요. 이거를 리턴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그냥 그 인형이 아주 수북해요. 막 그냥 뭐 찾지도 않는 그런 인형들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욕심만 많은 겁니다. 욕심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어린 아이에만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잡기를 원해요. 야, 나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이거를 위해서 막 뼈가 빠지게 막 쇠가 빠지게 막 일을 해가지고 그냥 막 그거를 이제 사죠.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한 10년 갑니까? 와, 10년 동안 나 너무 기뻐 이것 때문에. 얼마 안 가죠. 그것 때문에 뭐 기쁜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게 이 물질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더라도 거기서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공허함과 괴로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은 더 깊어져 가기만 합니다. 질투와 괴로움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이렇게 뭐 비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커져만 가기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의 굴레에 갇혀서 사는 인생은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닷물 마셔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짜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한 번 마셨을 때 그것이 뭐 조금 해갈이 될 수 있을지라도 소금물이기 때문에 더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절대로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죠. 욕심을 채우는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면 마치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욕심을 채우면 더 큰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끝없는 그런 어떤 욕심으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얼마가 더 있어야지 내가 행복할까?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남들보다 많이 있어야지만 이제 만족이 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100억 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200억 불 가지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나 100억 불밖에 없지? 뭐 말도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100억 불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거기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겁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질이 우리를 탐심이, 욕심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장 중요한 두 계명,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새 언약의 두 계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탐심은 이걸 다 깨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러나 가장 은밀한, 그래서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러한 죄악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LA는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는 가장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런 곳이죠. 가장 그 사람의 이 욕심이, 욕망이 들끓는 곳이 바로 이 대도시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LA는 미국 내에서도 뉴욕 다음으로 가장 큰, 굉장히 큰 그러한 이제 대도시입니다. 당연히 이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서 분출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얘기하니까요. 뭐 직장 가도 학교 가도 사람들 만나도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금융자산, 뭐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주식이 요즘 어떻고 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심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괄호 밖으로 아예 빼놓고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탐심과 욕심에 유혹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근데 그 음식을 먹을 때 만약에 막 인스턴트 식품, 뭐 라면, 맨날 막 컵라면만 끓여 먹고 맨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병에 걸리고요,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허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허해져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뭔가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혼의 건강한 양식, 음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영혼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이신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수단인 바로 기도,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 같은 데서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맞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을 가도 말씀에서 은혜 받고 기도로 주님 앞에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를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거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을 쌓음으로써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물질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죠. 정신없이 일하겠죠. 그거에만 몰두해서 살겠죠. 아, 나는 얼마를 벌어야 돼. 그거에 열심히 살겠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것이 1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많아질 수 있겠죠. 물질은 많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영혼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탐심과 욕심의 유혹에 빠져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많이 쌓는, 우리의 물질적인 금융 자산을 우리가 많이 쌓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복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그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은혜로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 바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오고 오는 모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마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돈 없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질문하죠. 야, 믿음이 밥 먹여줘? 그 시간에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 그 시간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사람이 돈 없이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솔직히 의식주가 어느 정도는 좀 갖춰줘야지. 요 정도는 좀 그래도 집을 살아야 내가 좀 그래 행복할 수 있겠다. 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신 예수님은 뭡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잠잘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집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 집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최소한의 의식주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전도 여행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행복해지지 않냐라는 말이 맞다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장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서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금 읽은 바로 그 말씀에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비결이라는, 아까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비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결이라는 단어에 이 원문,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죠. 신비, 이 신비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삶을 살다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는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어떤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 내가 한 가지 비결을 알았다.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그 자신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실 사도 바울이 배가 불렀던 적도 있었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잠을 자는 그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접을 해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처럼 많이 맞고요, 사람들한테 맞고 막 배 타고 가다 파선해가지고 물에 둥둥 떠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사람들한테 맞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희한한 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족했다라는 겁니다.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입을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날 때리는데, 조롱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능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과 영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옷 좀 못 입으면 어때? 밥 좀 못 먹으면 어때? 좀 며칠 굶으면 어때? 사람들이 날 조롱하면 어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무나도 만족해. 난 너무나도 기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아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이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저 천성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흔히들 말하는 정신 승리하지 마, 자기 합리화하지 마, 네가 못난 거야, 네가 돈이 없는 거야, 네가 거렁뱅이인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내가 원래 돈이 없으니까 난 그런 만족이라도 스스로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 비결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바로 사랑과 은혜와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족과 기쁨과 사랑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욕심이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욕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더 경험해야 되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자비와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가 완전히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꼴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도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거기서는 생명의 샘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 알았던 십자가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더 깊고도 넓은 그 높은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눈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회사의 승진, 내 사업이 번창하는 거,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런 어떤 성공에 내 눈이 지금 맞춰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눈을 돌려서 십자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너에게 줄 정도로 사랑한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사실 이거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가 얼마 전에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픈 모습을 보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해주고 싶고, 오히려 부모인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아프고 싶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반역하고 그러한 나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풍성해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충만하니까, 이미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른 거 없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없어도 돼요. 저거 없어도 돼요. 저 차 없어도 돼요. 저 집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탐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탐심은 이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은밀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그렇게 죄악이야?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도 저거 갖고 싶어서 저 난리인데 나도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좀 같이 경쟁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의 그런 어떤 신이 되고자 하는 우상숭배가 탐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자신과 더불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죄악 중에서도 가장 깊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런 독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그 베풀어 주신 사랑, 그분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날마다 나를 채우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아이비리그 가려고 나는 거기 갈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막 붙여놓는 그런 표화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빌립보서 아주 중요한 4장 13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우리를 패망으로, 죄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물질주의와 탐욕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거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아멘.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였소.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한 가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임을, 우리의 선포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우상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습니까? 어떤 물질의 우상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습니까? 주님, 이 우상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내 마음을 채우길 소원합니다.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가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으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에 내 눈을 맞추고 있습니까? 무엇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만족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채우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족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선포를 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되어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숨을 쉬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모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작은 정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바로 하나님 주권의식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작은 예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 이 땅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탐심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미국과 한국 우리의 조국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 모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을 비추어 예수의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배주문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